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아멘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본 희망의 환상, 절망의 골짜기에서 본 희망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은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나 하면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남유다에 있는 이들 중에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관원들, 또 용사들, 또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 이런 이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해서 거기에서 살게 했어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볼모였습니다. 왕족, 귀족, 관원, 그리고 용사, 또 특별한 어떤 전문 기술이 있는 이들이 바벨론에 있으니 너희들 그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유였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바벨론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은 바벨론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번영이 된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 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제사장, 아주 특별한 이 귀족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에스겔은 20대 중반에 바벨론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주해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요. 선지자로 택해서 바벨론에 이주해 온 자기 민족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해 온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강제 이주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아주 처참하게 남유다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참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났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는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동서남북이 다 뼈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 골짜기의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민족 같구나 그랬어요. 남유다 같구나. 이 뼈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럼 남유다도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겁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뼈들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얼마나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남유다 민족이 이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뼈 같은, 앙상한 뼈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희망을 갖게 해 주실 수 있구나, 이런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국가로, 식민지 민족으로 살았어요.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국토도 우리 땅이 없습니다. 이름도 우리 이름을 못 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언제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 아무런 소망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땅만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중국도 점령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것으로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저 태평양 건너가 저 미국을 우리가 점령을 하겠다. 그런데 미국까지 가려면 너무나 먼 거예요. 중간 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와이죠. 그 당시 진주만을 폭격을 한 거예요. 진주만을 폭격을 하면서 미국과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은 항복하고 맙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그 폭탄의 위력으로 일본은 항복을 합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 국토를 빼앗겼을 때는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일본은 어땠습니까?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그런 정도까지 이 문명과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못 만들었던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이란 나라,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패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을 때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번영이 보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해방으로 인해서, 해방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꿈을 가질 수 있다, 또 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희망이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그 희망을 보고 그 꿈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에스겔 시대의 그런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는 아니더라도 오늘을 살아갈 때 에스겔이 이 절망의 그 골짜기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들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런 환경에 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절망의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저렇게 소망 없는 처지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소망 없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1,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것을 깨달으라 지적을 해주시고 너희들 돌아서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가나안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린다. 예, 두 가지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예배가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믿음과 신뢰와 이 마음의 정성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는 하나의, 제사는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할 뿐이에요, 형식으로. 병든 제물들을 주면서도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셨는데 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저들은 우상을 섬길 때 그냥 이 가나안에서 불을 주고 번영을 주는 그 우상만을 섬긴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그들은 비정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까지 들었냐 하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 중에 이런 의식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를 주는, 제물로 드리는 의식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불덩이에다가 그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정신 나간 짓인데 이런 정신 나간 비정상적인 일 오늘도 하지 않습니까? 사이비가 뭡니까? 사이비는 종교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원하는 대로 이것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인용을 하면서 누군가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이용한 사기꾼이에요. 그것들은 사이비가. 이 사이비에 빠지면 어때요? 부모도 못 알아봐요.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돼버려요. 자식하고도 원수가 돼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사이비에 빠지면, 악령이 사로잡히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유다는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정도까지 미쳐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은 것이 저들을 멸망하게 하고 패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중에, 어느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지적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감동, 그 지적을 우리는 깊이 그것을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적이고 감동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되씹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고 목사에게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로또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는 사겠습니다. 저는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27년 목회하면서 그래서 한 번도 못 사봤어요. 내일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저는 로또 살 확률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럼 이런 일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경적으로 하는 거구나. 저런 일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딱 정하고 잡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일상적으로 하다가도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이런 방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은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누가 아내의 차를 사고 낸 거예요. 그런데 뭐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그 처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혼수 상태된 이 아내를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매일같이 이 혼수 상태된 아내를 찾아가면서 아내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또 씻겨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병원에 갈 때마다 깨끗한 차림으로 가는 겁니다. 아내는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은 양복 입고 깨끗한 차림으로 가요. 물어봐요. 아니 왜
아내가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데,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당신이 차려입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눈을 뜨고 나를 보았을 때 나는 가장 멋진 남편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아내를 찾아가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남편하고 여러분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악자같이 건강하게 아내 여러분들 살아야 되시고, 다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봐야지, 괜히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 마음만 이렇게 불편해집니다. 수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몇 월 며칠 꿈속에서 아내가 일어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더 치장을 하는 거죠. 깨끗이.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꿈에는 아내가 눈을 떴는데 아내가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일어난다 그랬잖아. 당신 오늘 깨어난다 그랬잖아. 하면서 남편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애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 혼수 상태에 있었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건 뭡니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 아내가 조금씩 차도가 있더니 이제 아내가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거동,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감동스럽게 방영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듣고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저들에게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먼저 발표를 했는데, 이 폼페이라는 이 유적지죠. 거기에 새로운 낙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300개 낙서들 중에 79개가 새로운 낙서들이었다 하면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옆에 어떤 큰 산이 있는데 베스비우스라는 산입니다. 이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지역에 그런 도시가 있었던 걸 몰랐는데 16세기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 우연히 이 수도 공사를 하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우연히 이것을 발견해서 지금은 이 폼페이 치유의 날이라는 영화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 폼페이라는 그것은 이제 유적지로 그렇게 세계 유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폼페이를 가려면 우리는 이탈리아면 로마를 생각을 해요. 예, 로마를 가서 로마에서 특급 기차를 타고 나폴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나폴리에서 일반 기차로 바깥 타서 소렌토까지 갑니다. 근데 소렌토까지 그 일반 기차를 타고 가면은 폼페이라는 그 유적지가 나오고, 폼페이라는 유적지 나오기 전에 베스비우스 산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비우스 산 화산 폭발로 폼페이라는 한 도시가 완전히 다 이것이 덮어가지고 다 몰살당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 사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하면은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노인이 이 폼페이라는 이 도시에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지금 너무나 방종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멸망당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떠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고, 아니면 떠나라 이거였어요.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귀족들의 휴양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그 부들이 있는 부한 사람들이 휴양하는 곳이었어요. 타락, 방종,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렇게 외치고 다니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10여 년이 지난 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는 완전히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당시 폼페이의 로마 장군이면서 유명한 역사가 중에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플리니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 지역의 로마 장군이었기 때문에. 근데 플리니에게는 플리니 2세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도 어떠한 노인이 외친 소리를 아버지도 듣고 그 아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폼페이가 망하기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떠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플리니 2세가 로마의 한 지역에 총독이 됩니다. 그가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폼페이가 망하기 전에 이러한 사건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에 반응을 했다면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지만 우리는 듣고 반응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한 이들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는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응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지 않은 것이, 이것이 망한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일을 통해서든,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끼리 커피 브레이크든 성도님끼리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는 것이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저들이 다시 그러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대답을 피해버린 거예요. 왜 대답을 피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의 이 스토리를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제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을 꾸밉니다.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우리가 대적하면 되겠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막상 일이 터지니까
이집트는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민족에 강해야 되고, 우리 민족 스스로 다른 민족에 할 수 없는 특별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IT 쪽으로 우리 민족은 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더 발전해야 돼요. 지금 AI 시대, 이쪽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투자를 젊은이들에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시발유도 없고 우린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때가 이 머리밖에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참 이 민족에게 또 뛰어난 머리를 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분야에서 우리는 커야지, 우리 민족이 약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안 도와줍니다. 우리 민족이 강하면 돈 필요 없다 그래도 도와준다 그래요. 약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서로 정치든 같은 민족이든 싸우는 것은 우리 민족을 서로 지금 해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게 잘못된 허황된 꿈을 꿨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겠다, 천만의 말씀. 안 도와줘요. 18개월 동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항복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앞에서 죽어나는 것을 본다? 이거 얼마나 참 잔혹한 그 행위입니까? 죽여버려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려요. 쇠고랑을 채워서 1600km를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 평생을 바벨론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에스겔은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가망이 없는데,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대로 선포했을 때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어지죠.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는데 그게 그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명령을 태어납니다. 그대로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하라. 그대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태어냈을 때 그 뼈들에게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살이 생긴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태어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생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기, 원어로 보면 루하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도 루하흐라는, 하나님의 신 할 때 이 신에 보면 루하흐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그럼 여기 있는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생기는 하나님의 신 하면 앞에 야훼, 르하흐, 야훼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훼, 르하우, 또 르하우, 야훼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뭐냐? 호흡, 그리고 숨,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마른 뼈들에게 살이 피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 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죽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했을 때 그 안에 생기가, 숨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마른 뼈들에게 살이 돋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시체 같은 이들에게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그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마른 뼈 같은 그런 환경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기가 돼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2026년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 중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절망의 환경 같은,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런 환경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소망을 줍니까? 사람의 말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까? 아무도 세상은 소망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요, 그 누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분들이 많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참 소망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지금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로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중에도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 통독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 시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 많이 읽기 싫은 사람은 많이 읽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한 페이지만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로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몇십 번 통독했네, 그냥 박수 쳐주세요. 잘했다고. 예. 왜냐하면 그건 뭐 쉽지 않은 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2026년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러면 희망의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 들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그 감동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따르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